네, 요한복음 14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까지 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계속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근심을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하시고 근심하시고 마음이 불안하신 그런 상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마음이 평안한 상태이시고 또한 담대한 어떤 그런 상태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공간 복음서를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눈앞에 두고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계셨을까라는 이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실 것인가?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먼저 가시지요.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이유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서 살 것인데 그 천국에 너희들이 머무를 곳을 내가 만들러 간다. 너희들이 있을 곳, 그 곳을 만들러 간다는 거죠. 아버지께 가셔서 이들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거처를 만드는 것이 되겠죠. 이들은 아버지, 이들은 저를 믿었고 그리고 저를 옷 입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이들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 탄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론하시는 분이고요.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는, 고발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사탄을 일컫는 것인데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없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4, 5,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길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너희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하물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곧 나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고 또 어디로 가시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천국으로 간다 라고 답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와 주로 관련이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화가 이루어져야만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불신자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통상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대답이고 틀린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답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이 6절 말씀을 확신하는 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걸 확신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불교 신자들도 또 유교 신자들도 어느 단계에 가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구원일 것인가? 그들이 구원받은 게 맞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칭의와 성화가 모두 이루어져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거듭납니다. 거듭나는데 장성한 자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또한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이 똑같다. 거듭났다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구원은 이미 도달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기까지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구원을 취하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lready but not yet.
칭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already죠. 하지만 성화 구원은 아직 not yet의 상태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구원에 도달했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되새김질 해봐야 됩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보아야 됩니다. 그걸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갈등의 상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하더라도 갈등의 결론은 의로 나아간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주셨지요. 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인 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이들이 바로 장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없다면, 순종할 수 없다, 태생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이죠. 자,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시지? 이렇게 물어보면 먼저 툭 튀어나오는 대답이 아들이요 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예 그냥 도식화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일기를 씁니다. 일기 쓰시는 분들 계시죠? 자, 안 쓰시면 일기 쓰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 사람이 일기를 씁니다. 계속 꾸준히 평생 동안 일기를 썼다고 하죠. 자, 그 일기장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동안 쓴 그 사람의 일기장. 또, 자, 제가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응애하고 나왔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꼴까닥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 태어나서 응애했을 때부터 죽을 때 꼴까닥 할 때까지 제가 이 세상에서 했던 말들, 내뱉었던 그 말들을 모두 다 모아서 그 말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보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저의 모든 말들을 보면, 그 말들을 보면 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책을, 저의 생각과 뭐에 관한 그런 책을 한 권 써서 냈다라고 한다면 그 책만 보더라도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는 이 말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 선생이 그 2번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빌립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거하시나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이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정이 성품이 모두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 그 곧 말씀이 하나님이다. 동일 본질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과 피를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아들의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써 그 영광을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다. 독생자, 홀로 독자. 예. 독생자는 유일한 진리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그게 안 믿어지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고 한 그 수많은 이적들이 있지 않느냐. 오병이어의 7병이어의 그 이적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것, 문둥병자가 낫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이러한 것들 너희가 숱하게 보지 않았느냐. 그러한 내가 행한 그런 이적들을 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하나. 믿게 하려는 방편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병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제발 너희가 내가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좀 받아들여라. 믿으라.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신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12, 13, 14절이 한 묶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이 부분 저도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 묵상 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구한다. 잠언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9절인데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는 것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래 말씀을 하시죠. 똑같은 지금 맥락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다 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아이들이,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사탕을 한두 개 줬더니 그 사탕 맛을 알아서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달라고 이제 떼를 쓰지요. 자, 어느 정도 뭐 한두 개, 서너 개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예. 우리 엄마 아빠의 뜻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인데 사탕을 계속 많이 먹으면 이 치아도 썩고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할 게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탕을 더 이상은 주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떼를 써도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안 줍니다. 계속 뗐으면 뭐 하나 정도는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안 주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우리가 백날 구해봐야 구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더니 그 재판관이 결국은 그걸 들어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일천 번제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한 번만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합당하지 않으면 1000번을 기도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이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 이런 취지로 묵상을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것과는 무관한 것 같고요. 바로 위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이 요한복음 14장의 16,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뭐 하나 중요하지 않겠는가마는 지금 시대에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요.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을 아버지의 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그는 진리의 영이다. 곧 성령님을 가리키니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성령님 말고 별도의 또 보혜사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혜사.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보혜사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보혜사는 두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왜 중요할까요? 성령론의 핵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그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칭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장성한 자 되게 되는 것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성화가 안 되더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성화가 안 되더라. 성령님이 계셔야만 이 성화가 가능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성화가 가능한지를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0절부터 보시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겁니다. 성령을 받았다. 근데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1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야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부부가 육체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처럼 앓는 것을 그 야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야다라는 표현은 깨닫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속속들이 완전히 아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깨닫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요. 속속들이 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을 속속들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걸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13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고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요한 1서에서 그런 표현을 또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규정을 지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영안, 심안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이죠. 구원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 이 세 가지. 결국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이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구원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원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원죄에서 벗어나야만 모든 자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푸는 말씀이 잠언 1장 23절에 나옵니다. 잠언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잠언의 지혜는 곧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거든요. 네, 하나님. 나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장 23절 이렇게 읽으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지혜십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데요. 그 지혜의 말씀이 결국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23절에 가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주제는 구원. 무엇으로 구원하시는가?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율법 안에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식과 지혜, 참 지식과 참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발견하지 못합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고린도전서 아까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죠. 당연한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 비춰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영되어 말씀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셔서 성령을 제발 하나님 저를 믿고 세례받은 저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들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부디 성령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없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결국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저의 의로 인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성령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알고 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18, 19, 20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말씀이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어떻게 보느냐?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것이다. 나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너희의 영이 살아나면 비로소 내가 살아난다. 성경 66권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영적인 의미를 볼 때 이 말씀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성령 받아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살아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지요. 그 마음판에 새겨짐으로써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계명을 어거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처절로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구원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나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시죠. 그러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내가 송이꿀처럼 그 달콤한 송이꿀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성령 받았으면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육신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화된 자, 장성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가르쳐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근심 중에 계십니까? 평안하시죠. 예수님은 본인에 관한 것은 평안하십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시는 건 지금 제자들 걱정뿐입니다. 이 어린 자들이 앞으로 많은 시련을 겪을 것인데 그러한 시련들을 잘 버티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해내야만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일에 성패가 바로 이 11명의 제자들 손에 달려 있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어리숙한데 잘 해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 근심이 있으신 거죠. 그 근심. 그거 말고는 예수님은 평안하신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8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랑한다면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말을 했잖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도 믿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근심할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 갖는 것을 기뻐하리라. 기뻐하여 써야 지지 않느냐. 너희는 왜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책망이십니다.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나중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도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왜 이렇게 안 믿냐? 제발 좀 믿어라. 그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편에 불과하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죠.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세상에 임금이 오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키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죠. 즉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키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라는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통치권을 빼뜨려서 이 세상 임금이 되었죠. 예수님이 그 사탄의 통치권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그 통치권을 빼앗으시죠. 성경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더 말을 많이 아니할 것이다. 이런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탄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다.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 사탄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사탄을 멸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